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앞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념해야 될 바로 부활절 날입니다. 또 동시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진 10주년 또 기념주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이 특별한 두 기념일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면서 시작되었고, 또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면서도 성도들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우리 송림제자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10년 전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기에 교회는 유지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 또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의 어떤 본문을 전할까 찾다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풀려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보면요, 지성을 가진 그런 한 사람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의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 세상이 거짓이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이단들도 많다 보니까 이 신흥 종교가 늘 세워질 때면은 신도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항상 종교의 창시자들은 창시자에 대한 신비화 작업을 또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참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의심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도마도 의심했음을 꼭 기억하고 바울처럼 현실적 질문을 던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논리적이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목격자는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장을 펼쳐놓고 계신데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은 15장 5절을 보면은 5절에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게바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또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다고 하고, 또 6절에는 뭐라 합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까지만 해도요, 목격자들이 지금 일부 생존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단 말이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자신도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한 사람, 자신도 확실하게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 들었을 때 그 강한 빛과 음성이 바울에게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확신을 가졌고, 자기도 목격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증인만 해도 다 세보니까 적어도 515명 이상은 되고 있네요. 515명. 여러분, 이 중에서 한두 사람만 증언대에 섰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말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 믿지 않게 되는,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매우 상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의심하는 당신들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19절 말씀 한번 앞에 있습니까?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괜히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닌가. 좀 좋은 곳에 가셔서 또 경치도 보고 벚꽃 구경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일한다고 고된 몸입니까? 이런 날에는 피곤하고 충전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집에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러 가고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참 기특한데, 여러분 주일이면 어릴 때부터 참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들 따라 PC방도 가고, 시험 기간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개인에게는 이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억울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시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 쓰는 이 당시에는 부활의 예수님 믿고 전파했던 이 사람들이요, 추방당하고 직장에서 직장 잃고 가족 잃고 경기장 관중들이 보는 앞에 맹수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 당하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믿다가 그래 된 거죠. 살아있는 사람도 카타콤이라는 땅굴을 파서 그 속에 살아야 되고, 로마의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의 무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무덤이 있는 지하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 습한 곳, 그 악취가 나고 비위생적인 그 장소에서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세계에서
무덤에서 생활을 했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들처럼 억울한 생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꾸로 부활이 없다면 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큼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해주는데,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벚꽃이 활짝 필 것을 다 기대하는데 벚꽃나무에 붉은 몽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몽우리들이 맺어진 한 나무를 여러분 카메라로 한번 촬영해 본다고 해보세요. 가장 먼저 팝콘처럼 팍 터뜨리는 하나의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본 우리는 이제 곧 저 나무에는 수많은 벚꽃들이 터뜨려지겠구나, 만개하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말은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어질 것을 첫 예고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또 지금도 믿고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이 그때에는 모두 다 부활할 것이다, 모두 다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부활의 몸이 되느냐? 바울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에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순간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은 종말의 날이기에 두려운 날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심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땅의 티끌로 돌아가 있지만 흩어져 있던 그 몸이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그 몸이 다시 다 일어나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 그 자체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평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평강도는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낙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속 깊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는 영혼 수면설이 아니라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그 낙원에 가면서
평안히 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자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57절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지금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이제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죽기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후에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죽음은 불행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통로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온 중병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어렵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났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은 잠깐 불편한 뿐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영원한 삶에서 보면 잠깐의 고단함일 뿐이고 이별의 슬픔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방울의 눈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긴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요, 분명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은 눈물도 한숨도 없고 기쁨과 사랑을 가득한 곳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요, 마치 천국을 보고 온 사람처럼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될 것을 아는 사람과 여기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는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걸어갑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는 나그네 길이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근심과 걱정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 송림제자교회 설립한 주일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달려옵니까?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부활신앙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기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독과 싸우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한 그 고난도, 그 슬픔도, 그 질병도 당신의 삶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감격과 감사를 외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58점의 8절 말씀 나오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다.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신앙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축복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여기의 삶이 끝이라고 어둠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부활신앙을 전파하라고 보냄받은 제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우리 송림 제자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 소망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0주년, 30주년 계속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 부활 소망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뿐임을 알고 여기에서 잠시 고난은 영원한 삶에서 비춰보면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요, 여기에서 눈물은 영원한 삶을 또한 또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방울의 눈물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와도 잠시 지나가는 통로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임을 믿으며 이 사망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을 다 전파하라고 우리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늘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여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내게 있는 이 부활 소망을 전파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려가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걸어게 주신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활 소망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